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과 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실한 인정이 없으면 삶과는 굉장히 무의미한 겁니다. 죄인도 아닌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과가 불편해도 이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부분을 통과해 와야 합니다. 가끔씩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과 하다가 나 하기 싫다고 안 하겠다는 사람 나옵니다. 아, 왜냐하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럴 때 좀 이렇게 밀당을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어떨 때는 내가 죄인인 게 인정 안 되지만 하여튼 해보자고 이렇게 갔다가 거꾸로 돌아서 나 죄인 맞구나 이렇게도 되고요. 보통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알고 예수님도 믿고 이제 쭉 끝까지 나 이제 끝까지 가서 믿습니다까지 갔는데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구나. 이게 어떤 의미에서 계속 순환되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신앙이 성장해가는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삶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걸 할 텐데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잘할지 못할지는 어떻게 압니까?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서류 전형 보면 이력서에 전공 공부했고 옛날에 어떤 직장에서 이런 경력을 쌓았구나 이걸 보고 이 정도면 우리 회사에 살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바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면접을 봅니다. 요즘은 좀 블라인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어느 대학 나왔는데 못 쓰는 그런 회사나 공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 면접 직접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자기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얘기하겠죠. 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주위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런 거를 아주 다면 체크해 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 주위 사람이 한 말, 그리고 그분에 대한 또 다른 누군가의 객관적 기록, 이게 다 모여 있는 게 성경이고요. 특별히 복음서에 그 얘기가 많이 집중되어 있죠. 복음서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 약간 다른 각도로 이렇게 쓴, 그래서 거의 순서도 비슷하고 거의 겹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예수님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한 거하고, 또 그거를 진짜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표적. 이 표적하고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맹인을 고치신 다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런 표현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누구라고 했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 대신 다른 누구 아무리 유명하거나 뭐 유명한 지도자나 성인이나 이런 분을 여기다가 한번 딱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누구 공자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어떤 성인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도 싫고 예수쟁이도 싫은데 예수는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거의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알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떡은 요즘 우리가 가끔씩 먹는 간식이 아니고 밥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다. 그 눈먼 맹인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망 없이 절망으로 살아갔는데 빛 대신 예수님 만나면 정말 그의 인생에 놀라고 찬란한 인생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도요 그냥 길, 진리, 생명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원어를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웨이하고 더웨이 차이를 아시죠? 나는 어웨이 하면 길이 많은데 그중에 나도 한 길이다라는 거고요. 그냥 더웨이 하면 나는 그 길이다. 나 말고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선포예요. 가끔씩 보면 이제 이런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많이 있다. 마치 우리 산에 올라갈 때 뭐 여러 길로 올라가도 정상에 가면 다 만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을 믿던 뭐 부처님을 믿던 뭘 믿던 간에 마지막에 가면 다 만난다.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도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받은 거죠. 야, 역시 큰 어른은 다르다. 근데 기독교 이 쫌생이들은 맨날 지만 맞다고 우기고 아유 그래 니네 팔뚝 굵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만 맞다고 해서 싫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웨이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진리다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말씀하셨죠. 또 나는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이야기할 때요 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신 그 뭐뭐다라는 표현 말고도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 속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예를 들면 뭐 나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 이렇게 천장에서 달아내려졌을 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막 분노했잖아요. 지가 뭔데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지가 하나님인가? 막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 때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들었나 하면요 이렇게 들은 거죠. 이 표현을 좀 여러분 잘 이해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소 아들은 뭐죠? 송아지죠. 예. 개 아들은 뭐죠? 예, 강아지입니다. 토끼 아들은 뭐 아지 표현으로 자꾸 이해하려니까 말이 안 돼요. 쉽게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개 아들은 개입니다. 소 아들은 소고 토끼 아들은 토끼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막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런 거 몇 개 아는 거 갖고 말고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나면요. 좀 죄송한 표현,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 믿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하든지 이 두 가지지 나는 예수님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맞나 틀리나가 더 중요합니다.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까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 뭐예요? 보낸 주소를 보니까 정신병원. 예. 자,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이거 좀
너무 오래 전이기도 하고 원래 수학을 대부분 안 좋아하셨을 텐데 뭐 T, F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참이다, 거짓이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방금 말씀드린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맞다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됩니까? 맞다면 그런 분이라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맞다면 거짓이라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도 진짜인 줄 알고 말했는데 사실은 가짜라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말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거짓이라면 이게 전제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거짓이라면 거짓인 줄 알고 말했으면 사기꾼이고 거짓인 줄 모르고 자기도 거짓말을 했다면 정신병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진짜 이분이 사기꾼이나 정신병자인 그런 면이 보이는가 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 이거 사기꾼들이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보면 정신병자인 그분을 따르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추론들 하면서 절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뭔가 참이다. 이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건데요. 신존재 증명,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가 증명할 때도 이런 논리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무엇이 아닌가를 계속 말함으로써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밝혀내는 이런 증명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일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 진짜인데 진짜라면 예수님을 믿는 거 딱 요 길밖에 없는 거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기독교는 싫지만 예수는 좋아한다. 이런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과에 넘어가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다. 사실 여러 이단들을 보면요. 이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초대교회 때 양자론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셨는데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때 어떤 신적인 그걸 주셨다는 거죠. 요렇게 지금도 요 이단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어져 오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현격히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여러 교리들을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틀린 것 같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책,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책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 전부 다 여호와라고 다 거기다 웬만하면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신성을 약화시켰어. 처음에는 인간이었는데 신이 된 존재로 이해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양자론의 뿔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단입니다. 또 요즘 우리 요한 1서나 큐티 말씀에 계속 나왔던 것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렇게 영육 이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영은 굉장히 숭고한 거고 육신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거다. 사실 여러분 이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뭐 내 영혼의 친구 이러면요. 이 사람 굉장히 친구인데 뭐 보통 친구가 아니야. 동성연애자 이런 사람들의 그 논리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정신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가 중요하지 내 신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나는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 정신이 내 의식이 내 생각이 나는 여자라고 생각된다면 그게 맞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뿌리 중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영혼과 육신 중에 뭐가 더 중요하나 하면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아니, 네가 분명히 신체적으로 남자잖아. 아니야, 내 영혼은 나를 여자라고 말해. 그러면 그걸 더 인정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도 가만히 이렇게 차고 들어가 보면 영혼과 육체 중에 육체를 한 단계 밑으로 내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그랬던 거죠. 영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영혼의 감옥 같은 거. 영혼이 담길 수 있는 그릇 정도 역할을 하는 건데 일종의 감옥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육신이 짓는 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내 영혼이 하나님과만 잘 연결되면 된다. 이게 그 당시 이단들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하면 그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건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이 완벽한 분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신 거고 이 육체는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꼭 육체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그럽니다. 꼭 진짜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 오신 걸 인정하지 않으면 둘 다 이건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 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한다든지 수많은 기적들, 오병이의 기적들이라든지 뭐 수많은 기적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 기적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들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사는 권세,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보통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나 하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한다 그러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그 위인전 있잖아요. 위인전에 보면 거기 예수님을 딱그 위인전에서 보니까 4대 성인이라고 했어요. 약간 뿌듯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꽤 괜찮은 분이구나 이렇게 어린 마음에.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좀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예수님 그 정도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공자 소크라테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다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못 드셔가지고 40일 금식을 하셔서 굶주려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어서 막 떠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 막 올라가지고 집에서 막 나가라 해가지고 막 전세 못 구해서 돌아다니고 이럴 때 저도 그 대학 때 막 기억납니다. 친구들하고 자취하는데 옥탑방 그때 돈으로 뭐 500만 원인가 전세 500만 원에 옥탑방에 그 방 한 칸 딱 있는 거기에 친구들이 막 같이 살았는데 그때 막 전세 파동이 일어났어요. 올려주세요 해서 얼마로 올려드릴까 하니까 2배로 1,000만 원 올려주세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요? 뭐 싫으면 나가든가. 그래서 진짜 아줌마 못됐다고 이제 막 그 일대를 다 돌아다녔는데 다 더블로 다 올른 거예요. 그 이제 통신대 앞에 보면 이렇게 그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다 이제 꼭대기로 갈수록 집이 이제 안 좋은 집이고 막 힘든 집인데 그런 데라도 가려고 이제 막 갔는데 못 구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밤에 돌아보니까 온 그 동네 불이 쫙 들은 너무 야경이 멋진 거예요.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나 하나 누울 집이 없단 말인가. 막 이럴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이 막 가슴에 뼈에 사무치도록 와닿는 거죠. 예수님은 고통 당해보셨습니다. 맞아도 보셨고 침뱉음도 당해보셨고 조롱도 당해보셨고 귀신 들린 자라는 그런 비난도 받아보셨고 그냥 뭐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예, 그죠? 이런 아주 좀 모멸적인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고 온갖 얘기를 다 들어보셨죠. 나중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살까지 다 나가 떨어지고 결국은 죽음까지도 당해보시는 그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주님 하면 주님이 금방 아시는 거죠.
저는 정말 내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욕하고 배신했어요. 할 때 주님이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 완벽한 신이시고 완벽한 인간이다라는 부분을 같이 이해하는 게 두 번째 과입니다. 이제 3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과 십자가, 진짜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 공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막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마냥 사랑해주고 괜찮아 하고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런다고 애를 막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막 나가 호적에서 파 막 이러고 막 애를 때리고 하면 거기에는 공의가 들어가려는지 몰라도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공의도 진정한 공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수용도 받게 하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걸 이야기해서 사실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거죠. 맨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죄값을 이 양이 대신 받고 나는 용서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니까 또 그 다음 해에 또 양을 잡고 매년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의 모델입니다. 뭐 이런 뭐 지어낸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뭐 이야기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막 해서 앞으로 술 먹는 사람은 내가 두 눈을 뽑겠다. 술 먹고 싸우는 사람 잡히면 두 눈을 뽑겠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임금이 큰일 났습니다. 왕자님이 술 먹고 난동을 부립니다. 자,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 왕이 공의롭게 저 왕자의 눈을 빼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는가? 막 보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왕자의 눈을 하나 빼고 자기 눈을 하나 빼고 그러면서 뭐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켰다는 동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런 동화는 역시 동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죠. 이제 숙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마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걸 통해서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내 대신에 누가 내 죄값을 치러줄 사람이 있는가? 일단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의인이 있다 해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 한 명 대신 죽어줄 수 있다 해야 되지, 내가 혼자 죽을 테니까 대신 죽어줄 테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인류의 죄, 이 모든 인류만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위치에 누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전쟁 포로를 교환할 때요, 이등병 한 명과 이등병 한 명을 교환하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장군을 보내주는, 저쪽에서 이등병 한 명 보내주면 이거는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장군 보내줄 테니까 그 대신 니네 이등병 1000명 보내줘라. 1000대1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그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큼 하려면 그 정도 한 명이, 그 정도 전체를 다 커버할 만한 한 분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미칠 죄값을 이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용서, 죄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죠. 뭐 가끔씩 제가 드는 예화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반려동물로 병아리를 키우다가 병아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수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이 병아리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수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집에 송아지도 키우시나요? 송아지도 키웁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푹 꼬아서 국물을 내가지고 이 병아리에 먹이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죽이는, 이거 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인간을 죽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입은 은혜인 거죠. 말할 수 없는 은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직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는 바로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 한복판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의 뿌리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친히 그 죽음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원인 사과, 예수님의 부활로 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큰 그림으로 보면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가 배신하고 유다가 배신하고 빌라도가 비겁하게 막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하는 이 모든 막 또 이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막 시기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하는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뭔지 아시죠? 서부의 사나이가 딱 이긴 다음 마지막에 마귀가 지금 이렇게 이제 끝났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가 갖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실 때 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산에 가서 뱀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뱀이 상징하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를 물었다면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죄와 죽음의 것을 완전히 누르시고 승리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99,999 곱하기 0은 0입니다. 99,999 대신에 뭐 억을 넣든 조를 넣든지 간에 곱하기 0은 0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 전체가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끝장내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사실은 마귀는 알고 보면 자기는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역을 도운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자, 근데 부활은 쉽게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는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절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기절했는데 너무 막 거의 보니까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 성경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물이 나왔다는 건 이 피와 물이 분리된 완벽한 죽음의 상태였다. 뭐 이런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도난설, 훔쳐갔다. 누가 훔쳐갔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것도 이제 성경에 보면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이제 여론 조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시체를 훔쳐올 만한 담력을 갖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뭘 할 때 막 전부 다 모른다고 덜덜 떨면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혹시 제자들이 훔쳐갈지 모르니까 잘 지켜라 해서 철통같이 지키는데 그걸 뚫고 훔쳐올 수 있는 제자는 없다. 마리아 같이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 무덤 문을 열 방법이 없습니다. 여인의 힘으로는 그 큰 바위 문을 밀어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지? 아니면 혹시 로마 군인들이나 뭐 당국자들이 훔쳐간 거 아닐까? 왜 훔쳐가요? 자기 발등 찍는 건데.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논증들 하면서 또 다른 논증,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옷 입었던 수의가 개켜 있었다, 잘 정리되어 있었다.
만약에 누구 훔쳐간 다음에 막 도둑이 언제 와가지고 그거 개고 있겠어요? 그냥 확 집어 던져놓고 얼른 훔쳐가기 바쁠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럼 뭐 여러분 아시는 그 베드로와 그 11 제자 같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그런데 요 정도 이야기하면요, 이런 의문이 생겨요. 자기들이 짜고 부활했다고 말하자. 얼마든지 가능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나중에 동시에 한꺼번에 목격했을 때가 500명이 있을 때, 500명이 있는 한꺼번에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시에 목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때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대바는 살아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 정인 대바를 하면 될 사람이 수백 명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부활에 대한 당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성경의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될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5가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정도 보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 아이 한 5살쯤 되는 아이를 두고 아빠가 해외 근무를 갑니다. 아빠 언제 오실 거예요? 막 할 때 이제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무에 나뭇잎이 지금 초록색인데 이게 빨갛게 단풍이 들면 그때쯤 아빠가 올 거야.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자, 이제 약간 단풍이 막 들려고 빨개집니다. 아이 마음이 어때야 정상입니까? 큰일 났다. 이제 아빠 오시면 그동안 나 엄마 말 안 듣고 한 것 때문에 나 이제 아빠한테 엄청 혼나고 나 이제 큰일 났다. 어쩌면 좋아. 이건 뭔가 비정상적이죠. 어째야 정상입니까? 빨개질 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아빠 오시겠냐고 막 좀 더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막 언제 오실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주님 재림한다면 막 그날 막 무슨 막 해서 막 우리 다 죽고 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 대부분이에요. 666은 뭐 뭔데 뭐 해가지고 뭐 가지고 뭐 러시아와 뭐 지금 봐라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막 EU와 막 전쟁할 텐데 그거는 열불 막 해가지고 뭔가 막 끼워 맞춰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하고 다 끼워 맞춰서 지금은 종말했다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막 지금 이렇게 막 겁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분명히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고난도 통과해야 되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감당할 만한 고난을 통과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포를 마지막 그 심판을 우리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히 죽느냐,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심판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막 빨리 지나오느라고 여러분이 좀 참고 서적들을 계속 읽으시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저기 읽고, 항상 그 여러분의 책에 뭐 예화라든지 이럴 때 던질 질문 같은 거를 깨알같이 많이 적어두시면 나중에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라나타 그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